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 빗줄기를 뚫고 이 밤을 사모하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렸던 이 비와 같이 가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요. 대형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이쪽으로 이렇게 막 지나간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 피해가 없도록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산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같이 본 요한계시록 4장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상의 예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뒤에 앞에 이 앞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4장은 어떤 제목이냐면 하늘의 예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많지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며 예배는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는요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프로스와 키스하다 입을 맞추다는 뜻으로 사용된 키네오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이 두 단어의 의미가 합해져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엎드려 입을 맞추다 라는 이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면 목사님의 예배란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예배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을 만나 주시려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이 천한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구나. 그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100% 완전할까 온전할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입을 맞추다라고 할 수는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는 알곡도 있고 그 곳에는 가라지도 있고 피와 같은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아주시 그 예배 자체가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참 어렵고 삶이 퍽퍽하고 모두 다 손가락질하면서 모두 다 업신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볼 때 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천하고 천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뭐냐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이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장소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장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지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뭐냐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드리는 예배는요, 한편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은 습관적으로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한편은 그냥 천국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든지 그 안에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단 하나의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정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만나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생명력의 회복은요, 바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것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부흥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대전에 가면요, 제가 한 대학교 때죠, 학부 때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잘 못 갔는데요. 수요 예배 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면요, 둔산 제일감리교회예요. 거기는 청년부가 한 5천 명, 3천 명, 뭐 4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청년이 많고 대단한 막 이게 강력한 힘이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라고 막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의 95%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청년들이 주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뜨거운 교회라고 얘기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 참여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성령님의 파도하심이 움직이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찬양을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파도가 치고 저기서 파도가 치는데요, 제가 이 마음에 이 벅찬 감정, 벅찬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또 한 번 제가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어디서 깨달으면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이 뭐랄까 캠퍼스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그때 딱 예배를 한번 이 사역을 안 해서 학교에 이제 주일날 이제 보낸다고 딱 했는데 친구와 함께 대전 온누리교회 딱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도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부흥되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가 맡은 사역마다 다 맡은 이렇게 부서마다 특별히 이게 중등부를 제가 많이 맡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찬양단을 살리고 찬양단 아이들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면 그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막 사랑하니까요, 정말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것도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딱 수련회를 딱 하잖아요. 그럼 뭐 대부분 안 가요. 그때 한 100명, 110명 정도 있었는데 수련회를 가면 한 70명, 80명 정도 참여해요. 80명 이렇게 참여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일 이제 이게 저녁 예배 집회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모하기 위해서, 앞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자기는 앉아야 되겠대요. 목사님 제발 조별로 앉으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자기는 그 앞자리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단 연습하기 때문에 딱 문을 닫고 있고 하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오늘 저녁 집회에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설레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는 예배랑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마음으로 오는 예배랑 질적으로나 정말 양적으로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어디로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 주일날 딱 일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지장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 옷을 정결하게 입으며 내 발을 뜰 때 주여 내가 이 오늘 올 때 주님을 놀랍게 만나게 오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이 예배를 참여하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예배에 복창 감정이 있는데 그거 안 오고 배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 가기 싫으면요, 냉랭한 교회는 가기 싫어요. 진짜 여러분, 다 가면요, 예배가 냉랭해요. 냉랭한 교회는 저라도 안 가고 싶어요. 저라도. 가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왜 왔는지 막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정말 이 금요 심야 예배가 부흥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 플러스 한 사람이 더 오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건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밤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늘의 열린 문이요.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요,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단 말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장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었으니까요,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있는 보좌. 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쫙 올라가는 거예요. 딱 섰는데 하늘의 보좌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홀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황홀하겠. 여기서 여러분, 마땅히 될 일은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줄 환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계시의 내용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쫙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아니라요, 내가 봤던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봤던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누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아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봐야 할 열정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가?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냐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을 깨워서 어두워졌던 영안이 열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는 걸 봤습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성령 안에 머물게 있게 하고 성령으로 깨어 살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걸어가게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서 육적인 한계에 거하는 삶, 타락한 본능과 제약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서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 땅은요.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취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것을 누리는 삶 또한 중요하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요. 당연히 누려야 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누린 것은 저 하늘에 누린 것과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1을 누렸다면요, 저 하늘에서는 100을 누리는 거예요. 100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1의 만족함이 있다면요, 하늘에 누리는 것은 100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것은요, 먼저 어떤 것을 훈련시키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 너 누려봤지? 행복하지? 근데 하늘에서 누리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야. 이것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육체적인 한계에 머물러서 이 땅의 것만 아래만 보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백에 만족하며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들을 사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니까요, 이 땅에 이를 누리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매여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백에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비교하면 좋을까? 메인 음식, 여러분 정말 비싼 음식점을 제가 몇 번은 가보지 못해서요. 근데 비싼 음식점에 가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요거 먹고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에 기별이 되지 않은 걸 요만큼씩 주는 거예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만큼만 줄까? 이만큼씩 그냥 팍팍 주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메인 음식은 정말 우리에게 딱 먹기 알맞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것을 조금만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음식을 뭐라고 해요? 에피타이저라고 말하잖아요. 에피타이저. 우리의 입맛을 돋구게 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도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타이저가 본 메인 음식으로 생각하면서 메인 음식은 상관없고 그 에피타이저에 목숨을 걸니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왜 염려를 하냐? 인간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버리면 염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염려가 바로 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메인 음식,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요, 조금 주는 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만족하면 우리의 인생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빼앗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인 음식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즘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성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현대야,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집착하였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니까 염려가 크고 두려움이 크고 무서움이 크고 걱정이 크고 슬픔이 크고 아픔이 크는구나.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 부르시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라질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모습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는데요, 그 위에 누가 앉으시냐면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벽옥과 홍석과 같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양은 녹보석 같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자기가 본 것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본 것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석이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주석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인간이 범접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데, 이야, 인간이 딱 앞에 서면요, 주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분의 위엄이 커서요. 너무 그분의 영광이 찬란해서요.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지개는요, 에스겔에서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어서 4절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주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그 위에 앉아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입고 있던 이 흰옷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주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고, 또 그들이 쓴 금관은 어떤 것을 상징하면요, 왕권과 같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4장로는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및 성곽의 12기초석에 쓰여 있는 12사도의 이름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그래서 24장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24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걸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를 통해서 모든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해석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24장로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의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존재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영광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4라는 이 숫자는요,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이르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늘의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이다. 하늘의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라.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족족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마다 족족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무심결에 끌려가서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고 쓰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앉히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앉히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내 친구와 내 모든 관계되는 사람이 딱 앉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를 쓰더라도 그 사람을 앉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각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눈에 걸리는 요소들이 자꾸만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사회를 보잖아요. 그 사회를 보고 이 옆에 이게 앉는 좌석이 있어요. 목사들이 앉는, 이 예배 사회자들이 앉는 딱 하는데, 이 2층은 그나마 덜해요. 2층은 다 보면요, 저거 더 늦게 들어와서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보하는데요, 목사님, 자기는 막 열이 받는데 왜 열받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제 앞에서요, 처음 예배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까지 핸드폰 하는데요,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고스톱을 한창 하겠대요. 자기는 그거 보면서 도무지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야, 그거 처음 시작하니까 끝때 맞아요. 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면 막 멀쩡해갖고 다시 일어나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예배는 완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마다 족족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은혜를 받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만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냐면요, 영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기 싫어하고 뭐 분노하고 자는 사람도 없고요, 하기 싫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류해서 휴대폰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중등부 예배를 하면서요, 여러분, 중등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자들이 제일 기피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중등부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중등반 사역만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중등부 예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만을 보며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죠. 안 그러면요, 설교하다가 마음이 무너져요. 야, 웃긴 얘기를 해도 반응을 보이나, 아멘을 외치려 해도 그들의 최고의 반응은 뭐냐면요, 이게 최고의 반응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떠냐면 이 앞에 앉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어떻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눈빛을 보면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요, 그 예배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내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훈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 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5절과 6절에는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 앞 곁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및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쫙 하나님 하면 막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이라고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고 있다. 완전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숫자는 것은 뭐냐면요. 7영이 있다는 것은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로 가리키는 성령.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같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초월적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와 같지 않은 초월적으로 완전한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투명한 유리바다의 모습은 이 세상의 혼탁한 바다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온전히 나타나는 고요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그 위엄, 영감 및 권능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완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너무 예배 가운데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락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주의에 사로잡힌 이 복음의 이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과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 특별히 인간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뭐를 비판하냐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만 만질까? 그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세션들을 장치하면서 그들의 심장 소리에 가깝게 이 비트를 움직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요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막 음악적인 요소, 박자를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압도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음성을 바르시는데요 너무 그 경외감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요소를 다 버려야 합니다. 구도자 예배 말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도자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된 자들이 충만하게 많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올바른 예배,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경외함을 상실하는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제 40분인데요 이 말씀은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매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압도되는 예배,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내가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